달란트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러죠. 종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달란트가 1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고 뭐 보잘것없는 그런 게 아니래요. 이 1달란트라고 해서 그냥 부가치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뭐 10억이 된다 그래요. 현 시가로 보면은 한 1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렇게 적은 게 아니죠. 상대적이어서 5달란트는 엄청나고 1달란트는 참 적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1달란트라고 해서 정말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소유를 맡겼다. 당신의 것을 맡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다 내 것인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또 사실은 내 것이라고 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가 주인의 것을 맡아서 돌보고 있는 청지기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 그래서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돌봐주는 거. 그런데 내가 쓰고 사는 거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아무쪼록 자녀도 그렇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주인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셨다 그러잖아요. 잠시 맡긴 거예요. 먼 타국에 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잖아요. 돌아와.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어디 보자 하는 거잖아요.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어디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날이 옵니다. 돌아오면은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수를 헤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어서 오면 내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돈을 이렇게 불려놨으니까 주인이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주인이 또 나를 얼마나 칭찬할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빨리 왔으면 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여튼 뭐가 그랬는지 그걸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안 줬다고, 2달란트 안 줬다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하는 그 이유였을 거예요. 또 내지는 여기 보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이 종은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결산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두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남겨서 잘했다고 칭찬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내가 화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겠냔 말이에요.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열심히 장사하다 보면은 부도도 나고, 장사하다 보면은 사기도 당하고, 장사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그런 불황이 와가지고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와서 회개하자 할 때에 아이고 부도가 났다고, 아이고 사기를 당했다고, 아이고 지금 상황이 너무 경제적에 안 좋지 않느냐고. 근데 저희는 진짜로 열심히 일했노라고,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사실은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에 그 결과물을 보자 해서 결과물이 없다고 그래서 그를 막 꾸중하고 바깥 어두운 데를 내치겠냔 말이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주인은요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한 달란트는 그 한 달란트도 도저히 감당할까 못할까 해서 한 달란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주는데 이 사람에게도 안 주면 안 될 성 싶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공평하다고 해서 똑같이 주는 것은 그게 공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일은 안 하고 그냥 사장님만 하겠다고, 의사만 하겠다고, 판사만 하겠다고, 뭐 선생만 하겠다고 그러면은 누가 노동을 하고 누가 돈을 벌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고 주도 면밀하게 보고 계시다가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이렇게 줬다니까요. 그래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거예요. 부응한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다고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그것도 당신한테는 굉장히 가분해요. 그것도 당신한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자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생각했는지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하였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1달란트씩이나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으로 잘 장사해서 또 남겨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또 칭찬할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아까 말한 대로 잘못해서 다 날려버렸어. 그 1달란트가 상당한 돈인데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다 공평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안 해도 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쨌든 받은 것에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남기면 또 칭찬 받을 것이고, 설령 못 남기고 다 잃어버렸다 그래도 그 주인이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땅을 파고 묻어버렸으니까 충성을 안 한 거잖아요. 게으르고 아주 나태하고 아니라고 핑계대기 좋아하고 이유 달기 좋아하고 변명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종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각각의 달란트를 다 줬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만 안 두면 됩니다. 그냥 장사하다가 날려버려도 괜찮아요. 다 성공할 수는 없다니까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을 파고 묻어버리면 무익하고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결코 열심히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법이지,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안 될 일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행자재하면서 사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기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요.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계산하고 그거 가지고 막 생각하고 막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가서 하는 겁니다. 왜 나는 5달란트 주지? 왜 나는 2달란트만 주지? 왜 나는 1달란트야? 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할 거 없다니까. 왜 저 사람은 잘 살아? 왜 저 사람은 못 살아? 저 사람은 왜 저래?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주어진 달란트로 가서 바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장사하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옆에 사람을 자꾸 살펴본단 말이야.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1달란트도 분명히 비교한 거예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잖아요. 자전거를 만드는 엔지니어, 기술자가 자전거를 왜 못 고쳐요? 다 고치지. 자동차를 만들어낸 사람은 또 자동차 잘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고 만들어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준을 알아요. 우리들의 능력을 알아. 그래서 5달란트를 줄 자에게는 5달란트 주는 것이고, 2달란트를 줄 자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 것이고, 1달란트를 주는 자에게는 1달란트를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면은 괜찮아요, 무조건.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다 그러죠.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 그래요. 묻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줘도요, 그 달란트를 막 선용하고 그 달란트를 막 이렇게 쓰면은요 극대화가 됩니다. 막 극대화가 돼. 여기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또 5달란트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묻어버리면요 있는 것도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러잖아요. 10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파고 묻어놨어. 그러다가 다시 1달란트를 찾아갖고,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바깥 어디를 내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1달란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이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공평하시다면서. 공평하시면 이 사람이 10달란트니까 이 사람 1달란트니까 그래도 서로 반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좀 서로 균형 있게. 2달란트 받는 사람도 4달란트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조금 빼앗아서 좀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니까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해요. 반드시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니까. 그 엄청난 돈을, 어마어마한 거금이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금이에요. 일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근데 세상에 그것을 은행에라도 두면 이자라도 찾았을 수 있잖아요. 이자라도 차곡차곡 모이면 그게 어딥니까? 엄청난 거지. 지금 이 시대에 10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적어도 아무리 이윤이 약하다고 적다고 그래도 그거 모이잖아요. 쌓이잖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그런데 세상에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는 것은요, 진짜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무익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무익한 종.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를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치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모르면서, 하나님은 알아요. 아니까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란트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적게 줬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더 많이 줘도 그걸 감당을 못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지?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남들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아네.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대체 나한테 뭘 주셨어? 이렇게 원망하고 따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달란트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고 그 달란트를 받아서 배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5달란트 줍니다. 2달란트를 주고. 그런데 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은 그를 알아요. 무익하다는 것을. 그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를 줘봤댔자 그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한 달란트마저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는 것, 그건 충성된 것이에요. 충성하는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거,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게으른 거, 나태하고 아니라고. 그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게 돼요. 바깥 어딘 데로 내던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남기려고 막 애쓸 게 아니라 내 가진 달란트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은 내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개인들에게 각각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더 이것은 더 특별하다. 나는 이건 참 은사다. 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게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달란트거든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면은요, 배가 돼요, 배가. 원래는 노래도 못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생각하고 그걸 막 이렇게 극대화시키면은요,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맡아요. 그렇잖아요? 작다고 해서 막 등하냐고, 작다고 해서 소리하고, 작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적다고 해서 등하냐고 게으리하고 나태하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맡겨주면 할 수 싶어도요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똑같이 칭찬을 하잖아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한 글자도 안 틀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남겼다고
뭐 거드름 피울 것도 아니고, 그건 내가 적게 남겼다고 해서 막 차별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달란트예요. 그게 내 은사예요. 내 능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큼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내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막 자괴심을 가지고 막 그것을 가지고 막 좌절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 뭐 잘 나간다 해서 잘한다고 해서 거드름 피울 일이 아니고, 나태할 일도 아니고, 그것이 막 교만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해요. 많이 남겼든지 적게 남겼든지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겨도 5달란트가 또 5달란트를 남겨나 똑같다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가 엄청난 거라 그랬어요. 1달란트도 물론 엄청난 것이고.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은 지극히 작게 보는 겁니다. 작게. 우리가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이거 어쩌냐, 막 안절부절하고 막 금방 곧 죽어도 숨 넘어가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소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산다면서도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터지게 되면은 그냥 막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냥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말이죠,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막 혈기 부리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버려요. 그건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그렇게 난리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지극히. 내가 볼 때는 그게 큰 일이고, 내가 볼 때는 그거 숨이 넘어갈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지극히 작은 일이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을 주님이 왜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이 내 뒤에 딱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을 신뢰 안 하니까,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어찌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막 내가 할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못하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내 뒤에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어. 이러면 두렵지 않다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현실만 보고 그냥 문제만 보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주인이 잘했다 그러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작은 일에.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는데도 작은 일이래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작은 일이래요. 작은 일.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평생 만져보지 못할 그런 큰 거금이에요. 그래서 그 거금을 가지고 그 금을 또 남겼어.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오기를 막 수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아니라니까 주인이 딱 왔어. 와가지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뒷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것은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아니, 수십억을 맡겨놓고 수십억을 남겨뒀다가 드렸더니, 아니 이걸 작은 거래. 지극히 작은 일이래요. 나에게는 진짜 엄청나게 큰 일인데,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아니 5달란트도 뭐 얼마나 많은데, 이제 또 5달란트를 안겼으니까 10달란트인데 수십억인데, 거기 그건 적은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맡겨준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하고 등한히 웃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 목장을 하셨는데 제가 간간히 학생 때 그 목장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러 가면은 젖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젖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젖소에게서 그 우유를 짤 때 보면 진짜로 희한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차규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쭉쭉 짰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계속. 저 젖꼭지가 여러 개잖아요. 한 손으로 했다, 두 손으로 했다가. 그러면 이건 계속 나와요. 진짜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요새 말로 기농을 해서 기농을 해가지고 나도 젖소 한 마리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젖소를 키워서 바로 그 우유를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신선한 우유, 좋은 우유죠. 그래서 이분이 그 시골로 가가지고 그 젖소를 길러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우유가 이렇게 계속 먹어도 이게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젖소를 기르면서 그냥 자기 식구들 그 하루 먹을 양 그것만 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짜고. 그런데 우유가 그 젖소 한 마리가 우유통 이따만한 거 뭐 한 말 두 말 거기 가득 찰 정도로 막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그 주전자, 조그마한 주전자 거기에다 겨우 채우면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안 짜요. 왜냐면은 싫어 그만 먹을래 뉘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좀 짜고 어쩔 때는 안 짜고 어쩔 때는 좀 더 짜고 어쩔 때는 좀 덜 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칙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되니까 얼마 되니까 짜도 우유가 안 나와버려요. 아니 소는 아주 건강한데 아주 튼실한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무리 짜도 안 나와. 그래서 이분이 뭐 이런 일이 있자. 그래가지고 옆에 그 소를 키우는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젖이 잘 나오던 소가 왜 아무리 짜도 젖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체 그게 뭐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뭐라 하겠겠어요? 응? 왜 젖이 안 나와요 갑자기? 계속 짜야 된답니다.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짰다가 안 짰다 그러면은 안 나와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젖소의 그 젖을 다 빼줘야지 내일 또 그만큼 빼지. 뺐다가 안 뺐다가 짰다 안 짰다 그러면은요 안 나와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다 경험했잖아요. 짜내잖아요. 짜내. 안 짜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 뭘 막 짜가지고 억지로 막 짜가지고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작은 일하기 위해서 등하냐고 소리하고 대충하고 적당하냐면은 큰일 안 맡겨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내가 뭐 교회를 건축했다. 내가 참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내가 교회를 아주 거대하게 아주 아름답게 잘 건축했다. 내가 선교를 엄청나게 가지고 시골 뭐 오지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막 지었다.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어마무시한 일이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쪼까 해놨다고 막 거드름 피우고 쪼까 했다고 막 고개 시들고 막 안 알아준다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분량껏 쓰는 거예요. 내 달란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해버리면은
젖소가 젖을 짜내지 못하는 것처럼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지금도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자복을 하는데 또 그런 그 죄책감이 들어요. 뭐냐면 진짜 참 어렸을 때게 그때는 굉장히 막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막 병자를 막 안 쏘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막 나가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근사가 딱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기도하는 게요, 진짜로 힘들어요. 노동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하든지, 얼마나 막 난리를 치든지, 옆에서 요즘 한 번도 안 오잖아요. 시끄럽다고 전혀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여기 지가 와가지고 앰프를 다 꺼불고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가,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얼마나 쳐질러 그러고. 그래도 내가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파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진짜로 요즘은 많이 몸 조심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은사가 주어졌을 때에 그걸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써야 돼요. 돈도 벌릴 때 벌린다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게 있잖아요. 어차피 주님 거라 이제 주인 것이잖아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잠시 내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맡긴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성용에 쓰고 사는 거야.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내 것이 아니니까 다 놔야 돼요. 그러나 놔놓기 전에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건 마음대로 써버리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도 건강도 또 내 어떤 탤런트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었고 내게 어떤 남들보다 더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면은 하여튼 뭐가 됐든지 어차피 내 것 아니라니까요. 주인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놨을 때는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 내게 맡겨줬으니까 그거 하나님 것 마음대로 써버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종이 게으르고 나빠, 아주 불성실해. 그래 너 그만, 너 아웃.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아웃당하고 나가서 벌어먹고 살려니까 이게 깝깝한 거예요.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뭔 일을 해봤어야지. 그냥 주인의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편히 지냈는데 이제 아웃 시켜버리니까 이제 가서 뭐 농사를 지려니 농사할 방법을 알아야지. 뭐 어떻게 뭘 해볼 그런 기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하지. 뭐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아웃될 거 그냥 선심이나 망땅 써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100섬을 빚을 졌다. 그럼 50섬이라 써라. 그럼 50섬으로 깎아주고 또 뭐 만냥이다 하면 5,000냥이라고 써라. 그러면서 당신이 그 능력 있을 때에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을 때에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요. 이거 다 놔두고 가야 돼. 다 놔두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 써버렸어. 그냥 마음껏 자기 능력, 자기 부릴 수 있는 능력을 다 부려버린 거야 그냥.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뭐라 해.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종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고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돼요. 어차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요. 그러나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그냥 관리하는 청직이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원 없이 펑펑 써버리라고요. 그러면은 부도가 나도 요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좀 생겨났는데 내가 자세히 잘 못 봐서 그런데요. 어떤 회장님인가 사장님인가가 그 회사는 부도가 나서 난리가 날 정도가 됐는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몇십억을 드렸다디야, 몇백억을 드렸다디야.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는 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그 자기 사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은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올 것 아니니까 그냥 내 손에 있는 동안에 그냥 주를 위해 써버리자 하고 몽땅 써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이 나쁜 놈, 사람들한테는 막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어쩌겠어요? 아마 주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잘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다 해봤자 하나님한테는 가장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 그러니까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 해놓고 막 생색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별것을 다 했어도 하나님 볼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쯤이면 됐지 이쯤이면 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것 갖고 마음껏 해버리란 말이야. 목숨도 내 것 아니에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가정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그랬으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원 없이 써버리면은 마지막 때 주님 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맡겨주시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기 하나님 우리